10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장 1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언론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덜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 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다음 날 백성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군대를 앞에 세우지 않고 찬양대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가 군대를 이끌고 온 것을 보면 전투를 예상했음이 분명하지만 노래하는 자들을 먼저 앞세우고 군대를 뒤따르게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적군을 맞아 싸우실지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을 기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습니다. 그 결과 적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서로 싸우고 죽였습니다. 찬양대가 이끄는 유다 군대는 실제로 적군과 교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들판에 내려다 보이는 망대에 도착했을 때 적군은 이미 죽어 있었고 아무도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유다가 해야 할 일은 전리품을 모으는 것 뿐이었는데 그 전리품은 너무 많아서 모으는데 사흘이나 걸렸습니다. 백성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위대한 승리의 소식은 주변 나라들에 전해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도 임했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여호사밧의 남은 통치 기간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몇 구절들은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맺은 어리석은 동맹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유다의 상선에 내리신 심판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와 유사한 기록이 열왕기상 2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하시야와 함께 동맹을 맺고 해상 교역을 통해 큰 이익을 보려고 했지만 그 꿈은 상선과 함께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 특히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 거듭 확인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는 아합 가문과 맺은 정략 결혼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에 휘말려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럼에도 그는 또다시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협력하여 이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이익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협력한 상대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여호와를 섬기고 한 사람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토대 자체가 달랐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한쪽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쪽에서 가치관을 타협하려는 유혹 혹은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결과는 자명합니다. 여호사밧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과 개인적 이익을 위해 협력하면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그것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협력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최상의 해결책인가? 그 동기가 무엇인가? 실질적인 이익이 줄더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가치관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가? 기도드립니다. 주님, 믿지 않는 이들과 협력하기 전에 진지하게 질문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먼저 믿지 않는 이들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협력하면 어려움에 봉착하거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